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참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저 영적인 어린아이죠. 이건 자기 중심으로 또 세상 것에 많이 미련이 있어서 참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참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려하고 계명대로 살려하고 결국 자신을 동원한다는 거죠. 나를 동원하니까 내가 앞서니까 결국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근심시킴으로 인해 갖고 생명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성도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은 어떤 은사나 참 능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거나 어떤 권능을 행하거나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리거나 함부로 대하는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은사자들에게 참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내 것이냐, 그 능력이 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참 그럴 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죠. 그럴 때 성령님의 참 그 인격을 무시하는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갖가지 은사나 능력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능력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머리로 살도록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참 그런 역할을 합니다. 15장 2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해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친다는 이런 말은 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행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주님의 깊고 넓으신 대속의 은혜를 바로 영혼 깊숙이 깊은 감동 속에서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신다라는 참 이런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번역에는 바로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순환의 피를 흘리신, 당신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를 생명으로 알고 보고 깨닫도록 가르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가르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의 가르침이란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는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시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참 어떤 때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그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이렇게 그 시대 그 사건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정말 듣도록 하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 내 안에 오신 참 예수님 그분의 그 진솔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사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게 되고 또 주님처럼 변화받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는 이 영광을 보고 살도록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얼굴에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시작.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참 그 영광을 봐야 돼.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보고 알 때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요. 참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공동번역. 우리는 모두 얼굴에 노을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참 우리는 이게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말씀 훈련, 어떤 훈련, 기도 훈련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굴복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해답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 그 영광을 볼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란 바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 바로 인도하심을 말하고,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되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에도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글 개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 미련하게 보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해서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감동과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바로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안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참 이 놀라운 것을 생명으로 보고 할 때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사랑을 본으로 바로 내 안에 아가페,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고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속에 채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라고 또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시작.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참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으로 내가 알 수 있게 되고, 참 이 가운데서 참 우리의 그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승리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근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령하면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자기 원하는 생각에 맞춰 성령님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수단처럼 여기고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성령님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행할 때 내 안에서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제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소원보다도 영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고요,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는 영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직 자라지 못한 영적 아이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육체의 일에 자신을 방임하고 거짓과 악한 일과 불의 도구로 드리는 일,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이런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시는 저 성령님의
참 그 근심을 우리가 좀 알아채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혈기를 부리고 분노할 때 또 어떤 더러운 말과 음란과 음행과 남을 향해서 사기를 치거나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입에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결코 여기서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 음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 한글 개역으로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참 이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보면은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다가 순간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혈기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저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또 혈기 낸 그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그냥 사모님한테 얼마 전에 그냥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갖고요. 아주 두고두고 아주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면 말 한마디라도 덕을 쌓아야 되고요. 기분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참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입술에 할례를 받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거룩함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의 그 생명의 향내를 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마음껏 자신의 생애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2000년 전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요, 주님이 자신의 주님을 그 자각함으로 범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맡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문제가 풀어지고요, 길이 열리게 되고요, 걱정 의심 사라지고 평안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진정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좀 이런 단계에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꿈속에서 또 기도할 때, 또 묵상할 때, 성경을 보거나 찬송할 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이 말씀을 듣고 해야 하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증거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정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감격할 따름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며 믿음이시며 능력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정말 쫓으시니 여기서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령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소멸시키는,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런 장애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사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